파도를 피하던 삶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삶으로 고통까지 허락할 때 비로소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피하는 법부터 배웁니다. 아프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무너지지 않는 법, 버림받지 않는 법,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삶 그 자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감각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슬픔이 너무 클까봐, 외로움이 너무 깊을까봐, 두려움이 너무 강할까봐, 가슴의 아픔을 견디지 못할까봐 우리는 조금씩 삶에서 물러납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삶의 가장자리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바다 앞에 서 있으면서도 파도가 무서워 발끝조차 물에 담그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피했던 이유. 어린 시절의 우리는 아직 감정을 충분히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이나 거절, 수치심이나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억누릅니다. 잊어버립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울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아무에게도 기대지 말자.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 그 순간에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 안에 흔적처럼 남습니다. 베단타와 요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러한 오래된 인상과 흔적을 삼스카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삼스카라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남긴 반응의 습관입니다.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대했는데 갑자기 버림받는 느낌이 올라옵니다. 작은 실패인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졌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올라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현재의 사건은 작지만 그 사건이 건드린 오래된 삼스카라는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반응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삼스카라에 갇혀 있을 때의 삶. 삼스카라가 강하게 작동할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렌즈를 통해 사건을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떠났습니다. 현재의 사건은 한 사람이 떠났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오래된 상처는 말합니다.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모두 나를 떠날 거야. 나는 혼자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 순간 우리는 현재의 사건보다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게 삼켜집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슬픔이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는 두려움이다. 실패가 생기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나는 혼자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경험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작은 파도도 거대한 재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시 억누릅니다. 피합니다. 무감각해집니다. 포기합니다. 세 번째, 억누름은 고통을 없애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없어지겠지? 그러나 억눌렀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식의 표면에서 잠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물속의 공을 억지로 눌러놓은 것과 같습니다.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을 조금만 빼면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억누르는 삶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슬프지 않은 척 해야 하고, 화나지 않은 척 해야 하고, 두렵지 않은 척 해야 하고, 괜찮은 척 해야 하고, 강한 척 해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 자체가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느라 지친 것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수행이 시작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방향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없애지?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느낄 수 있을까? 도망가지 않고 이 감각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이 아픔에게 조금의 공간을 내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수행이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고통을 제거하려는 수행에서 고통을 품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하는 수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도 느껴보고 싶다는 말.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고통도 느껴보고 싶다. 이 말은 고통을 일부러 찾아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의미에서 나는 더 이상 고통 때문에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나 자신부터 도망쳤습니다. 가슴이 아프면 감각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머릿속 이야기로 숨어버렸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무언가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프면 그래 아프구나. 슬프면 그래 슬프구나. 두려우면 그래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없애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빨리 좋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느껴줍니다. 여섯 번째, 아픔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아픔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를 파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상처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은 아픔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올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순간이 되면 몸과 마음은 스스로 보여줍니다. 가슴이 먹먹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올라오지? 언제 없어지지?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라고 판단하기보다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바다는 파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다와 파도의 비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파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무 커서 싫어. 작은 파도만 와. 예쁜 파도만 허락할게. 거친 파도는 사라져. 바다는 모든 파도를 허락합니다. 잔잔한 파도도, 거친 파도도, 큰 파도도, 작은 파도도. 그러나 어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외로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보다 먼저 그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는 더 넓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베단타에서는 그것을 순수의식, 사크시, 즉 증인의식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파도는 계속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의식은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예전에는 파도였고 이제는 바다를 발견합니다. 삼스카라에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을 때는 내가 두렵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나는 두려움이다와 두려움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다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감정과 내가 하나입니다. 후자는 감정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이 조금씩 넓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이 파도 하나가 아니구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수많은 파도가 나타났다 사라져도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바다와 같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9번째, 고통은 사라져야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질 거야. 두려움이 없어지면 자유로워질 거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면 자유로워질 거야. 하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조금 다른 자유를 발견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일어나도 그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슬픔이 있어도 슬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품에게 공간을 줄 수 있습니다. 자유란 파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째, 진짜 삶은 안전한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린 오랫동안 안전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지 않아야 하고, 실패하지 않아야 하고, 버림받지 않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어야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조건을 갖추고 나서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삶을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사랑하면 상실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도전하면 실패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상처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삶으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11번째,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 바다에 뛰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웃고 울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워하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삶 전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보겠습니다. 완벽해진 다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보고 불확실함과 함께 걸어보고 때로는 아픔까지 느끼면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2번째, 고통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 속으로 무조건 깊이 빠져드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과 고통을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느낀다는 것은 지금 가슴이 아프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빠진다는 것은 나는 왜 항상 이래? 내 인생은 망쳤어.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감각과 이야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슴의 압박, 목의 답답함, 배의 긴장, 눈물, 떨림, 열감, 이것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감각입니다. 하지만 나는 버림받았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각은 느끼되 이야기에 완전히 동일시되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13번째, 삼스카라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삼스카라를 없애야 할 적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삼스카라는 과거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흔적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그 방법밖에 몰랐습니다. 두려움을 억눌렀고 마음을 닫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를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반응이 올라올 때 왜 아직도 이게 있어?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지키느라 애썼구나. 이제는 그렇게까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을게. 이 순간 수행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품는 일이 됩니다. 14번째, 바다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파도와 싸우면 파도는 더 거세집니다. 감정과 싸우면 감정이 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할수록 두려움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슬픔을 없애려 할수록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있어도 괜찮다 라고 허락하면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이 바로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둘러싸고 있던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견합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밀어내는 저항이 훨씬 더 큰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15번째, 예전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 예전에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고통, 다음 저항, 다음 억압, 다음 두려움, 다음 무너짐, 다음 포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변합니다. 고통, 다음 알아차림, 다음 허용, 다음 느낌, 다음 공간, 다음 다시 삶. 고통이 없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삶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기쁨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상실을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도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용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절반을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삶 전체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6번째, 베단타가 말하는 더 깊은 자유. 그러나 베단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슬픔을 잘 느끼는 것, 두려움을 잘 느끼는 것,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픔 그 자체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움 그 자체일 수 없습니다.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몸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의 감각 또한 내 안에서 알려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알은 무엇일까요? 베단타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경험의 내용에서 경험을 비추는 의식으로 돌립니다. 파도에서 바다로, 생각에서 알아차림으로, 경험에서 경험을 알고 있는 자로. 17번째, 그래서 고통도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두려움보다 나는 더 작을까? 이 아픔이 나 전체일까? 고통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아픔보다 더 넓은 공간을 발견합니다. 가슴은 아픈데 그 아픔을 알고 있는 고요가 있습니다. 눈물은 흐르는데 그 눈물을 바라보고 있는 깊은 침묵이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때 고통은 단순히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8번째,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진짜 변화는 삶이 완벽해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관계가 완벽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아무런 불만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통이 없어져야 살 수 있어 였다면 이제는 고통이 있어도 살아볼 수 있어가 됩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면 고통도 삶의 일부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번째, 이제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의 어느 지점에서 이런 선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이 오지 않는 삶만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하게 안전한 삶만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을까봐 마음을 닫지 않겠습니다. 실패할까봐 시작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슬퍼질까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삶의 가장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20번째, 파도가 와도 괜찮습니다.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는 옵니다. 삶을 살면 고통도 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파도가 온다고 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슬픔이 온다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온다고 내가 두려움 자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내 존재가 실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경험보다 넓습니다. 파도는 오고 가지만 바다는 남아 있습니다. 21번째,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 어쩌면 진짜 삶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아파도 괜찮아, 그래 나는 살아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슬퍼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 결과를 보장받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예전에는 파도가 무서워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조금만 커져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때로는 물에 들어갔다가 놀라서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없어지면 들어가야지.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파도를 없애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우리는 조금씩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파도가 다리에 부딪힙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 전체가 바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파도를 피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삶을 살기 위해 왔습니다. 사랑하고 울고 웃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며 이 삶 전체를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해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상실도 느끼겠습니다. 파도가 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씩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파도가 아니라 그 모든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을 견디는 사람에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나마스테.